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16장 32절 말씀과 25장 마지막 절 28절 말씀을 주셨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분노가 막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 버럭하고 화가 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면 분노가 꺼지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반대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냥 충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다가도 전쟁만 일어나면 성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으면 그냥 적들의 먹이가 돼버리니까, 방어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먹이가 돼버려요. 그러나 성읍에 들어가면 이 성벽 때문에 상당 기간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버리면 집안이 마치 성읍이 무너진 것 같이, 성벽이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이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거든요. 그 많은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다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망가지죠.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뺏는 자보다 낫다. 성읍을 뺏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게 그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욕망이죠, 욕망. 무엇을 원한다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한다, 그 좋은 소원이잖아요.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 좋은 소원이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악의 욕망, 쾌락, 죄와 더불어 누리는 쾌락의 욕망. 근데 이 탐욕은 뭐냐?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왜 욕심 부리는 게 우상숭배가 될까요? 사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욕심 안 부려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욕망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도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나는 원한다. 더 원한다. 돈을 버는 사람이 이만큼 벌면 된다고 스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원한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건 정성을 다 기울인다. 정성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데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다 그런 건데, 지성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어느 한쪽에다 제한시켜 버리잖아요. 제한.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셈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안 드리고 자기들 멋대로 막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대로 막 춤추고 막 뒹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렇게 32장 25절에 보면 방자했다. 방자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보면 running wild, 미쳐 날뛰었다, 미쳐 날뛰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조종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가 탐욕이기 때문에 탐욕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습니까? 달콤하니까. 죄를 지을 때 이거 난 실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죠. 나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불륜을 행하고 나서도 그러죠. 나 그러기 싫었는데 말이야. 뭐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한 번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불륜이 달콤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달콤하기 때문에. 달콤하니까. 일시적이지만 잠깐이지만 달콤하니까 저의 욕망을 풀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욕망 통제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당장 여러분의 약점이 딱 있단 말이에요. 어떤 쪽에 약점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하고 다 분노에 약하고 다 약한 게 있다. 거기를 사탄이 딱 자극을 해버리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통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통제를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성벽이 없는 성읍처럼 돼버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막 공격해 들어오면 자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가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요. 평생토록 무너진 인생을 산 사람의 후회를 들어보셨습니까? 젊을 때 통제했으면 괜찮을 걸 가지고 40대, 50대, 60대, 70대 때까지 통제를 못 해가지고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고 자기 인생 다 망가지고.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통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을 뺏는 것보다 더 귀하다. 성읍. 한 성읍을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하는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통제라는 것은 일단 평생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의 욕망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먹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이걸 풀어놔버리면 건강이 망가져요. 하고 싶다고 그대로 해버리면 가정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당장의 욕망이 아니라 평생토록 유기한 게 뭐냐. 평생토록 정말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통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통제할 때는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마음. 아까 16장 32절에 분명히 있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풀어놔버리면요,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 것 같다.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성벽이 없는 가정 같은 데서 키우고 싶습니까? 성벽이 없으면요, 온갖 종류의 적이 다 들어와요. 유혹이라는 욕은 다 들어와요. 원하는 거 다 줘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안 하게 그게 욕망이 충족한다면 막 떠들어대고 막 소리 질러대고 물건 던져버리고 심지어 무기도 던지고,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마음을 통제한다 그럴 때는 지정의를 통제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통제해. 그리고 느낌을 통제하는 거예요. 기분, 느낌. 행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행동. 이걸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분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거부터 통제해야 되거든요. 설교가 앞에 있는데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알고 있는 말씀도 외워야지.
그게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생각부터 통제한다. 생각. 아무리 달콤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본 달콤한 것도 아니면 아닌 거라. 아니면 아닌 거야. 이걸 내가 하면 우리 집안이 망가져버려.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자식들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 망가져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콤하고 즐거워도 기분을 통제하는 거예요. 행동은 당연히 통제해야 되고. 자, 이것이 마음을 통제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도 힘드니까, 통제하기 하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통제 못한다. 어차피 못하는 거 막 풀어놓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히 중독이 되면 이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게임 중독 생각해 보세요. 도박 중독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 중독.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교회에 참 귀한 분인데 도박 중독에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식 집전을 하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분인데 2시간만, 차를 타고 2시간만 가면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도박장.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냥 쫓아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엄청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 돈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가부를 해. 미리미리 땡겨. 미리미리 땡겨가지고 또 거기다 도박장에 쏟아붓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자기도 포기한 것 같아요.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그런 경우에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더 가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간다. 근데 한 번만 더가 계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 하는데 비가 오는 날 차를 타고 또 간 거예요. 갔다가 오다 그런지 갈 때 그런지 모르지만 저쪽 차하고 막 부딪혀버렸어요. 부딪혀서 자동차만 다 망가져버리고 그분의 몸도 다 망가져버렸어요. 마음이 정말로 아팠어요.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요, 통제 못한다. 뭐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통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다 간섭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중독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불법에서 기억하십시오. 모든 잘못된 것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건져내 주셨어요. 모든 잘못된 것, 중독, 어떤 종류의 중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의 보혈까지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포기.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유혹을 극복하게 돼요. 근데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않고 자꾸 은혜에서 떠나버리면, 자꾸 떠나버리면 사람이 점점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서 요만한 것만 와도 꼼짝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큰 것이 와야 넘어가는데 나중에 조그만 것만 와도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 버려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 은혜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성경에 따라서 선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풀어놓지 마십시오. 경계선 그으십시오. 경계선. 내가 여기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 안 한다. 내가 이 정도는 하지만 더 이상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딱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이 선명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지키는 사람이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자신의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으면요 다 망가져요. 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에너지가 얼마나 귀한데, 그걸 자기가 즐기는 죄악의 쾌락 속에 다 바쳐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당장 1년 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보는 것을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버리고 그러면 다 인간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으니까 근면해야 되겠다. 내가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이건 지켜야지. 내년에 꼭 합격해야지. 이런 식으로 선명한 경계선, 이 경계선이 중요해요. 경계선. 경계선을 긋고 사는 사람하고 안 긋고 사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분명한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끄지 마세요. 불처럼 끄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렇게 그게 좀 재밌다고 쾌락이 달콤하다고 그렇게 하면 너 망가져. 그렇게 하면 안 돼. 미워진다고 미워하면 안 되지. 화가 난다고 화난 대로 막 소리를 질러버리면 안 되지. 통제해야지, 통제. 통제해야지, 통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계신다고요. 근데 거기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어디 갔다가 왔는데 집사람이 운전을 했어요. 집사람이 운전하는데 지하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놓쳤어요. 앞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차가 한 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주차장이니까 뭐 빨리 오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운전하면서 여기를 이제 넘어가니까 저쪽 차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후진을 해야죠. 두 사람이 후진을 했어요. 후진을 해서 뒤로 이제 빠지고 난 후에 다시 옆으로 우회전을 해서 이제 옆으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후진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틀고 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히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들어오다가 이제 서 있는 그 차와 부딪히게 생겼는데 얼마나 부딪힐 정도가 됐냐면 삐삐 소리가 날 정도로. 제 차에서 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뒤로 한 번 더 물러가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후진하면 좋겠는데 후진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뭐 잠깐 몇 초죠, 몇 초. 뒤로 잠깐만 한 번만 해버리면 되는데 몇 초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끄떡도 안 하고 있고. 그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너무 답답하고 한 번만 뒤로 가면 되는데 한 번만 뒤로 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보!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 사람이 왜 짜증나요? 이러고 이거 이래가지고 막 부딪혀버려요. 막 부딪혀버려요. 제가 정말 미안하죠. 제가 말했는데 여보 후진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 이래야 되는데 여보! 이래버리니까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옮기면 저 사람도 조금 옮겨줘야 되지 않냐고. 조금만 뒤로 옮겨버리면 괜찮은데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 옮길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기다려도 몇 초 기다려도 옮기지 않으면 뒤로 후진해버리면 되지. 후진해버리면 되지. 아마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지 모르지만은 후진해버리면 되지. 왜 버티는 거야 하고 야로 해버릴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자전거래? 이렇게 내가 이야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잠깐 올라오는 거 이걸 못 참아가지고 아내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자 보세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도 일을 하시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 버럭하면 안 되지. 버럭하고 짜증 부리고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럴 땐 참아야지.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 한순간 부드럽게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터뜨리냐.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면 거기 순종하면 되는 건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감정 통제를 안 하고 풀어놓는 경우가 생기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 소욕은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해요. 자꾸 이 욕망이 일어나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사람을 자꾸 갈라놔요. 자꾸 이간시켜, 이간. 미워하게 만들고, 막 도당을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막 붙어 싸우게 만들고. 성령은 안 그러시거든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음란한 사랑이 아니라 깨끗한 사랑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러면 죄악의 충동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이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경건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는 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룹 속에 가족들과도 여러분 전화도 하시고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외롭거든요. 유혹 많이 받거든요. 난 내버려두면 그러면 거기 빠져버려요. 그런데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 힘을 얻어요. 힘을. 가정이라는 환경, 교회라는 환경, 소그룹이라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하고 안 드리는 가정은 천지 차이가 나요.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길게 드리지 마시고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막 예배 시작하면 1시간이나 하고 그러면요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15분 정도, 그죠? 길어야 20분 정도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셔서 여러분 가정이 견고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